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령의 불길 찬양, 참참참 피 흘리신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 찬양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1907년도에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불길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 위에 다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기생충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지난주에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났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8일 월요일이죠.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그의 어머니, 지적장애인 그의 이모, 그리고 70대 노모도 모시고 살더라고요. 근데 노모는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서 화를 면하고 세 가족이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가 물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수압이 너무 세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그리고 지적장애인 언니를 돌보며, 그리고 어머니까지 돌보면서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간 겁니까? 가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빨리 구축되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함께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이 나라의 앞으로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공평한 세상,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속히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을 잃은 극한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은 많은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이 펄펄 끓고 있죠, 지금. 영국은 40.3도를 기록을 했어요. 1976년 이래 46년 만에 유례 없는 가뭄을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원에 물 주는 걸 삼가시고 머리 감기도 좀 삼가시고. 40.3도면 철로가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고, 위험하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린랜드에 지난달에 3일 동안 빙하가 녹아내렸는데 160만 톤 물이 쏟아졌어요. 160만 톤이면 국제 수영 경기장, 국제 규격으로, 국제 스포츠 규격으로 720만 개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그린랜드, 지금 그린랜드가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희토류가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 나라라서, 만일에 그 그린랜드의 빙하가 다 녹아내린다면 해수면이 7.5m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 공과대학에서 지금 태양광 차단막을 설치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그렇게 해서 막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지구에서 160만 킬로 떨어지는 그곳을 제1그랑 주점이라고 해요. L1이라고 하는데, L1. 그것은 지구가 태양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라서, 그래서 거기서 태양 차단막을 우주양산이라고 하는, 우주양산, 그걸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재료는 실리콘인데 거품 모양으로 되게 우주양산을 만들면 태양광을 차단하지 않겠나.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원리를 거역하면 안 돼요. 그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리대로만 살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서거든요. 레위기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먹어라,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줬잖아요. 원리로. 그리고 예배할 때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 주었는데, 레위기 23장은요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에게, 7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레위기 23장에 7가지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절기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4절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민속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죠. 2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절기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7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은 7절기의 기초가 되는 절기입니다. 안식일 기초 위에 7절기가 있다 그 말이죠. 성수주일과 11조 생활은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와 기초가 든든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입니다. 오늘날은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게 11조 생활이죠.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여호와의 안식.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세상은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고 살 줄 아셨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로 이렇게 나쁜 스트레스를 바꿀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라푸드 먹으라 그랬죠. 칼라푸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웃음이 선물입니다. 웃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지, 웃음. 영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공짜 돈을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공짜 돈. 공산주의가 이걸 공짜로 분배해 준다고 사람들을 굉장히 속였죠. 공산주의.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공산주의라는 건. 그래서 거기 속임수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100만 원 주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로 100만 원씩을 줬더니. 그래서 뇌파 검사와 신점도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래서 200만 원 주고 검사하고 300만 원 주고 검사했는데 우리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박장대소하고 한번 크게 웃었는데 얼마의 효과가 있었느냐? 3천만 원 효과가 있어요. 3천만 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내 식구가 모여가지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박장대소 한번 하고 박수치며 웃으면 1억 2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돈 벌기 쉽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웃으면서 사세요.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즐겁게 사십시오. 아니 목사님,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복음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실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왜 교회에 옵니까? 이 안식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장차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 겁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그 안식을 잠깐 미리 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천국의 안식을 맛배기로 경험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또 골병 드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원비리 사 먹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안식 경험하고, 사실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치면 안 됩니다. 교회 일 하다가 지쳐 떨어지면 교회가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내가 맡은 일 그 한 가지 충실하게 하는 게 좀 작은 교회는 그게 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스스로 절제를 하십시오. 저는 목회 철학이 그것 아닙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덜덜 볶아야 됩니다. 뭐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콩입니까? 볶게.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도 죄예요. 될 수 있으면 너무 지치도록 일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안식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풍랑 속에서 고요를 느끼는, 마음에는 요동이 없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들이 정체성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지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겁니다. 1948년에.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주일은 중요한 기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부터 먼저 얘기한 거예요. 7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권. 그래야 사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기초거든. 구약시대는요, 주일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만약에 주일 안식일 날 누군가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왔어요. 그럼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마치 인민재판 하듯이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재판을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 고향 교회에서도 성수주일 잘했습니다. 어떤 농사 짓다가 추수하다가도 그냥 쫓아가요. 주일날 다 그냥 비를 맞든 말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일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일 안 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성수주의를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된다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주일을 범하고 자꾸 그러면은 교회에서 7이라고 7이. 교회. 원래 당회, 노회, 총회는 7이 기관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7일을 합니다. 재판도 하고. 그러는데 출교도 했어요. 출교. 심지어는 출교까지. 그 다음에 수찬 정지, 성찬 못 받게 해서 6개월 정지, 교회 출석 6개월 정지, 그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그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막 옮겨버려요. 원래 그런 게 있는 게 좋은 건데 옮겨요.
원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자꾸 옮기니까 석관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철새 교인도 있고,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삶을 지탱해 주거든요. 신앙 지탱해 주고, 삶을 지탱해 주니, 그게 복 아닙니까? 자, 2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다. 레위기,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민속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자, 7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입니다. 자, 몇 월 며칠이요?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이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4일입니다. 6월절 1월 14일이에요. 원래 달력이 크게는 3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쓰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그렇죠? 동양에서는 주로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음력을 사용했고, 서양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양력을 썼고, 유대인들은 유대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력. 유대력은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에요. 6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출애굽에서 시작돼.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구약의 복음서. 유대력과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4월 달이 대체로 오죠? 그렇게 보시면 계산을 하시려면 유대력 1월 달은 우리나라 3월 말이나 4월 정도 돼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가 3개가 있어요. 3개. 구약 성경. 기독교가 구약 성경 믿고, 유대교가 믿고, 이슬람교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같이 그 구약 성경을 믿는데, 유대교도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안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메시아다, 예수는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믿고 있고,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장 공격하는 종교는 어느 종교일까요? 유대교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계속 공격했고, 사도들 시대에도 계속 공격했고, 앞으로도 유대교가 가장 크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할 겁니다.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은 복음장이다, 구약의 복음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6월절이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미리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요. 식구수에 맞추어서. 어린 양을 취한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6월절에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을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6월절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신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컷을 잡아서 드리라고 해요. 양이나 염소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변으로 나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근데 그 양을 잡아야 돼. 양이 피를 흘려야 돼. 출애굽기 12장 7절.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와 인방에, 문 테두리에 다 바르라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우설초 찍어서 바른 거예요.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피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된다. 어떤 표적이냐? 내가 피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께서 피 바른 집은 그냥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입니다. 유월. 그걸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패스오버.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건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 이게 표적이다. 표적.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능력. 이것은 표적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그림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틈새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 26회 만회 시상식이 있었어요. 실천 부분에서 상을 받은 이상묵 교수가 님의 침묵 할 때 한용운 씨의 이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시가 있잖아요. 님은 누구냐?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 님은 독거노인, 독거가정, 가난한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해석을 보면서 예수님의 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님은 죄인입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저주와 마지막 죄의 결과인 죽음을 패스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 아니냐.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7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었죠? 예. 그 다음 무교절은 그 이튿날, 15째 날, 보세요. 이달,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일주일 동안은 6월절 음식을 먹어요. 6월절 음식이 뭐냐?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이라고 한다. 무교병은 뭐냐? 누룩을 안 넣지 않은 떡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맛이 어땠을까요?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고 반죽에서 찐 것, 그 빵 생각하시면 되죠. 굳으면 딱딱할 겁니다. 맛도 없고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누룩 안 넣는다는 말은 순수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쓴 나물, 고난을 상징하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상징적으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한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라 해요. 일주일 동안 이걸 먹고 지냅니다. 자, 7절과 8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그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그날도 뭘 하지 말라고요? 노동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걸 원하는 겁니다. 안식을 경험하기를. 그러면 7번째 날에도 여전히 성회로 모인도 이 날에도 노동을 금하고 있어요. 자,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안식을 앞당겨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 잘 드린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려면 마음의 고요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자, 성회로 모여서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하면서 뭘 하느냐? 모든 그동안에 받은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책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기 와가지고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또 가져갈 거예요, 그 짐을. 아멘하고 축도 끝나면 또 가지고 갈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전날 밤입니다.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음식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노라.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이 뭐였죠? 양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 뭐요? 누룩 없는 떡 먹고, 썬 나물 먹어. 그게 뭐 그렇게 먹고 싶었겠어요? 먹기 힘든데. 근데 어린 양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드신 유월절 식사는 어떤 식사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줬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으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을 마감하셨어요. 오늘 우리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니까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태클을 많이 걸어요. 속지 말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은 마감하셨다니까. 그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성찬. 이단에게 속지 말라 그 말이 이단에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이것 갖고 막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를. 유월절도 안 지키면서 무슨 구원받느냐 이러고 공격을 해요. 몰라서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유월절 음식 먹은 그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진짜 어린 양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고 잔을 주었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사랑으로 씻어주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 역시 떡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훈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쭉 들려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초실절. 23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첫 이삭을 한 단 묶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라는,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이삭, 초실절. 뭘 의미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요 표적입니다. 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부활도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도 왔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순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 순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첫 열매인 그분에게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강림할 때 우리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는 사람. 예수께 속한 자 믿는 자를 얘기하고 예수님 안 믿는 자는 부활해요, 안 해요? 자신이 왜 그렇게 없어요? 부활합니다. 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래, 부활의 순서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요? 그에 속한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매칭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절기와. 같이 볼까요?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요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지요, 6월절 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있을 때 가장 절망할 때입니다. 요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게 무교절입니다. 썬 나무를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요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수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순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성수주일 잘하며,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11조도 생활화하여 뿌리를 던던히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모든 스트레스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천국의 안식을 앞당겨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